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가 취한 거룩한 결단은 식음을 전폐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명한 깨달음과 깊은 마음의 찔림에 이은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깊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선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결국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역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에 당면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돌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 마련이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그 의무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일 따름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여 투명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라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깊고 간절하며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겨도 외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던 자였기에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로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라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동족의 소식을 듣고 거의 반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청컨대 당신의 귀는 주의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눈들은 열려 있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오늘 밤낮으로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즉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당신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율례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문에는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면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라는 의미는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통원을 했습니까? 그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모두 느헤미야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사악한 죄를 마치 자기와 자기의 아비가 지은 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의 조국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건강할 때 세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평안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하고, 사회가,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가슴에 부딪혀와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믿는 자들조차도 서로 칼날같이 첨예하게 분열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마음의 깊은 우려와 거룩한 염려를 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를 받은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애절한 마음과 정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애통하며 나라를 위해, 그 사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없이 돌처럼 굳은 마음과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은 채로 그저 생계만을 위해 발버둥치듯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편을 갈라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신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라야 그는 느헤미야처럼 한 시대가 기울어갈 때 그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시대에 보듯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뜻을 세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시대 속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이는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피를 토하듯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와 교만은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거룩한 부흥은 결코 도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늘도 모든 절망과 원망과 분노를 거두고 악으로 물들어가는, 무너져가는 시대의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시대를 위해,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사회를 위해 기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당신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에 당신을 그곳에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는 캠퍼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인본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찌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당신을 두신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횃불을 들어 그 어둠을 밝히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진실로 당신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모두 저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성민의 정체성을 모두 집어 던져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자신의 동족들이 범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겪어야 하는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시 이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이 같은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고 구별된 선민의 모든 거룩한 정체성을 언제나 헌신짝처럼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위하고 신자를 위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때가 되면 언제나 교회를 기웃거릴 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꿋꿋하게 세상이 가야 할 길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길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교회와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더 바른 진리를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만족스러워하기 위함일까요? 바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함입니까? 그 바른 구원의 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거룩한 아픔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올바른 진리의 전통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길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왜 스스로를 신자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정교한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의 이러한 모든 재앙 같은 현실이 모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버린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기도는 이것을 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청컨대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당신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나는 너희를 민족들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했다. 만일 너희가 쫓겨 하늘의 끝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장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붙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든 상황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듯이,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지금 번영과 평화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길 때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버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라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될 때 장차 어떤 결과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이 나라가 행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자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악으로부터 돌이킬 길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구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오늘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 피할 수 없는 오늘의 비참함을 가져왔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렇게 흩어져버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희망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듭 악한 길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모두 흩어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곧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비부를 듣고 난 이후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맞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에 그 기도가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올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절대적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각을 떠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꿰뚫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이 시대에 힘이 적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을 달라는 허탄한 기도나 기도의 응답으로 꿈을 보여주셨다는 황당한 이런 신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강력한 함성 같은 기도 소리가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메아리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소멸된 것을, 그 기도가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라서라도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곳에 그들을 모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계명을 다시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신앙의 그 방향이 다시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법과 제도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한 삶을 교묘히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아직 멸하면 안 되시는지를 여러분을 보아서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몸노와 하나님께 이 시대를 위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연기하실 수 있을 만큼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자기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수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소수들이 결국 역사를 바꾸었고 하나님의 손에 통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둠 속에서 깨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도 산 위의 동네는 불빛으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방이 어두워져도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감히 우리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한국 교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기도의 빈 자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빈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외칠 때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닫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생명처럼 여기셨던 것도 언제나 은밀한 곳, 은밀한 시간 속에서의 기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을 공생애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혼란의 시대에 기도로 여러분은 골방에서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최전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충분한 기도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상 누각이 될 뿐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행복도, 어떤 희망도, 어떤 아름다운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은 그 뼈아픈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는 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강하신 손으로, 당신께서 성령하신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입니다. 오 나의 주님, 청컨대 당신의 귀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자들인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청컨대 당신께서는 당신이 종에게 오늘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에게 이 사람 앞에서 자비들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왕께 술잔 올리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거듭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셔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변치 않은 애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이같이 하나님께 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하신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으로 창궐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참된 진리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는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바른 진리를 찾아서
물고기가 맑은 물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될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더욱 어두움이 도래할지라도 복음의 밝은 빛을, 그 정리한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설픈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희망을 논하며 긍정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능력과 강한 팔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구원으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에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도와 그리고 자신처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강력한 어두움이 몰려올 때 그런 시기조차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소수의 기도의 종들은 존재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존재했듯이, 또 진박 상당히 떨어진 하나의 회막에 모여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범한 그 죄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듯이,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기도의 횃불을 지켜드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제물들이 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과 그 길고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그에게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찰라흐라는 동사의 의미는 무엇을 형통하게 하다, 누구를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단순한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가리킵니다. 형통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그 형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진행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실 필요가 없다는 듯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일의 형통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진행되어 나아가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근심과 염려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오직 내가 바라는 대로만 모든 것이 그저 잘 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의 완성을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없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뜻을 세워 바른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세상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박해와 핍박과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신 느헤미야를,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느헤미야에게서,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믿고 사모하면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오랜 기도는 그가 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했고, 그에게 주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자로 준비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어떠한 험난한 과정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역시 그에게 주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진행하여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관이 되게 하신 것도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모시는 책사가 된 것도,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것도 모두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그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신을 준비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악인들로 우글거리는 약육 방식의 법칙에 존재하는 세속의 정글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며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암울하며 절망적인 지경에 놓인 이 나라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방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의 깃발을, 복음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에 분명히 그 삶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지하게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지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분열시키는 말초적인 쾌락적인 것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뜻을 세워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하나님의 종들을,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정 주가 원하시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의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